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모진 꼴을 당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만히 얘기해 보면 말로는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참 무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을 보십시오. 본인이 나는 뭐 무지랭이고 뭐 나는 뭐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보다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를 몰라서, 진짜 실력자를 몰라서, 진짜 내 실체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생활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미안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인데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나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데 돈도 나보다 훨씬 적은데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나는 당신의 모습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랑할 것이 없다니요. 모르긴 해도 아마 적어도 당신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보다는 내가 아마 자랑거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도발하는 도전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나보다 가난하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나보다 별로 뭐 누리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호언장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집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가 있고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시를 부를 수 있고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나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입니까? 오늘 몰라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누가 붙들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종들과 장로들의 종들이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뭐 법을 어기고 해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종의 손에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빌라도의 군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사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온 군대를 모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차하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이 빌라도가 군대들을 다 총 집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혀요? 왕을 상징하는 홍포, 붉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엮습니다. 세상에 관을 먹으려면 좋은 걸로 엮어야지 가시관을 엮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들고 있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해요?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을 놀리는 그런 놀이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상징하는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한참 예수님을 놀리는 왕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당한 후에? 희롱을 당한 후에 무엇을 벗겼어요? 홍포를 벗겼습니다. 도로, 그리고 뭐였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입고 오셨던 옷을 도로 입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가시다가 너무 힘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쓰러지시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니까 덩치가 있어서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일어나와!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골고다는 어디라고요? 해골의 곳. 우리로 말하면 어디겠어요? 공동묘지지. 그렇죠? 해골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동묘지 아니에요? 골고다. 우리가 늘 말하는 골고다라는 곳에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당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쓸개탄 포도주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쓰겠지. 그럼 쓴맛에 뭘 좀 있겠어요? 잠시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좀 잊게 하는, 속된 말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좀 조금 장난삼아 아니면 조금 동정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딱 보니까 그거라는 걸 아시고 필요 없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때요?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까지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붙어 있어요. 명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태인의 왕 예수. 어찌 보면 자칭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자기들은 그냥 놀리려고 그래 썼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모르고 썼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이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강도 둘이, 한편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세 사람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이제 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말했던 너여,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빨리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막 야유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건 참 무식한데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누구까지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백성들과 함께 뭐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네가 내려와 너를 구원해 라고 계속해서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누구는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도 못하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하고 막 온갖 못된 말로 예수님을 막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널 구원할 거야. 평상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만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처음엔 어때요? 똑같이 아래에서 욕하는 사람들처럼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편 강도가 다시 뉘우치고 예수님께 바른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몰라봤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해가 빛을 잃고 막 지진이 나고 이런 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했네. 이 양반이 진짜 메시아네 라고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부활을 막 숨기고 막 별일 다 생기잖아요. 거기까지 지금까지는 어땠기 때문에? 몰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뭐가 써 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즐거움 또는 고통,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독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교회를 모독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런 불행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